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부터 4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호와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할 때 아마 사람에 따라가지고 다를 거예요. 저는 성도들 앞에서는 목사로서의 그런 대면이 되어질 거고 또 세상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의 조건에 따라 가지고 나는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그 소개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사야에서는 나, 곧 나 그랬습니다. I, even I 그랬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이 나, 곧 나. 우리가 이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아마 단어의 의미를 잘 알 겁니다. 근데 그거 정도로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나, 곧 나.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되심을 거듭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형편들은 하나님과의 어떻게든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도 내리시고 또 회복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지내오면서 볼 때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 권위에 대한 것.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 곧 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 표현에 대해서 이 나는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강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뭘까요?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권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분명한 권위가 없어요. 내가 누구냐 이거죠. 우리가 이 나는이라고 할 때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는 또 너에게 해준 것에 따라 가지고 그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네 아버지인데 내가 네 엄마인데 라고 하면서 그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겠냐 이거죠. 저희는 자녀를 키울 때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살면서 참 어떻게든지 그것에 치우치는 바람에 자녀들에게는 소람이 없는 그런 일들. 저는 그렇게 아마 사역에 전념했겠지만 제 아내는 안 그랬습니다. 항상 아이들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오기 전에 집에 와 있고, 그럼 우리는 못 먹으면서 아이들은 보낼 거 다 보내주고, 사역자, 그 자녀가,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응? 그렇게 해가지고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당당하게 나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부모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도 거리낄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걸 보면은 어떠냐 이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왜 징벌을 주십니까?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보세요. 26절에 보면은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거예요. 너희들 징계 줬다고 뭐라 그러지? 보자 이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죠. 너하고 나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뭐 존경하고 영광 올리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건데 사람들 보세요. 가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를 대접 안 해준다 라고 하면서 내가 선배인데 내가 뭐 어떤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강조하는 인간들은요 굉장히 천박해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자기가 아주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절로 그냥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잘났어도 잘났다라고 자기 입으로 내뱉으면은 참 천박해 보여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한참 듣다 보면은 기분이 참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강조하는 이 모습. 조금도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모신다라고 그 하나님 되게 하심. 자신을 높이고 강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이 위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른을 좀 공경한다라고 하면 어른 앞에서 요즘 세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꼰대 그러면서 막 그냥 어이 꼰대 담배불 좀 있어? 그런 데잖아요. 그런 일들. 이 일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절대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질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 권능을 가지고 곧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내게 말한다 이거예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않을 그런 일들을 너희가 분명히 하는 삶의 행동을 보면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을 도말한다 그러세요. 그러면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을 그냥 용서하시는 그것이 우리 죄를 속하는 하나님의 자신의 권위, 자신의 하나님 된 하나님의 절대성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 용서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만 해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에 너는 내게 귀중하다 이게. 근데 귀중한 건 귀중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징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거는 나를 위해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니 그거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이 만약에 스스로 얻어진 그런 구원이라면 얼마나 불완전하겠습니까?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우리만 하더라고 그래요. 매 주일날 되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돌아서면 또 죄를 져요.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완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사상이나 철학이 시대가 지나면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변해져가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것들로 구원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함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확실함, 죄나 실수, 허물 이런 것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확신하십니까? 그러면은 조금 멈칫해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요, 이렇게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것.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실수가 많고 허물이 크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그 구원에 대한 것.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 내 죄가 용서받은 그 용서가 내가 허물을 도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부족함이나 뭐 허물이나 실수, 이 죄와 상관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나, 곧 나다 이거예요. I, even I. 이거 킹제임스하고 인터내셔널 버전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나, 곧 나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의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해놓고도 그래요. 나는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똑같은 죄를 또 회개를 하고. 그 말은 뭐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회개를 하죠. 회개라고 하면 또 동일한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이 더 문제가 되죠. 그럼 회개를 해서 믿고 해야죠.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은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기도하면 쫓아도 잊어버려요. 기도 노트를 한번 보세요. 기도 보다 보면은 나중에 한번 그것을 들춰보면 내가 이런 기도도 했었네? 근데 이런 기도도 이루어졌었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 이 구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은 같이 그의 교만한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니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값에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죄를 따질 거예요. 죄를 따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표현이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 죄를 없이 하실 때 어느 정도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먼 게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먼 게 동에서 서예요. 아무리 가도 맞닿을 수가 없어요. 동에서 서. 응? 지구는 돌면은 만나겠죠. 근데 동에서 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먼 게 세상에서 가장 먼 게 그게 동에서예요. 근데 그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는데요. 안심하세요.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죄를 지지 말고 그 죄를 지면서 용서해 주실 거니까 괜찮아 하고 또 자녀들 그런 짓을 말해요. 야단 안 쳐보세요. 애들. 야단 안 치면 또 동일한 그런 잘못 또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용서해주고 오늘 용서 안 해줘? 이런다니까요. 이런 일들. 이 외에도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44장 2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보세요. 미가서 7장 19절 보세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참 하나님 어떻게 보면 좀 속도 없으신 분 같아요. 똑같은 죄를 짓는데도 또 용서해 주셔요. 야,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다시 찾을 수 없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용서하심에 대한 것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런 귀한 것을 받고 사는데 그 삶 자체는 귀한 거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죄를 지지 말아야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되죠. 죄의 짐을 지지 말아야죠. 마귀의 속삼에 흔들리지 말고 죄의 시라든가 또 죄책감에 벗어나고 저는 가끔 그런 걸 느껴요. 하다 보면은 네가 목사 맞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붙잡습니다. 그래, 나도 목사지만은 그래도 사람이다 이게.
어찌하든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나 딸하고 할 때도 어떨 때는 보면은 내가 좀 야단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쩌나. 그런데 참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목사니까.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세대를 살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지적을 받으면 어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참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의 잘못이, 자기가 어떤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사용 안 하는 것이 문제지, 사용하면서 이건 기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괜찮잖아요. 그 아내는 좀 달라요. 나하고는. 야단을 칠 때 야단을 쳐요. 그리고 섭섭하면 섭섭하다가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사실 가슴이 어떨 때 보면은 아내한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고 시커먼 숫덩이가 이만큼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하나님은 이 죄를 사신대요. 그러니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뭐예요? 날마다 남에게 정죄를 하지 말아야죠. 나는 사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정죄하잖아요. 왜 그렇게 사냐 그래요? 남을 비판하면서 계속해서 비판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정죄를 한다면 그 사람은 뭘까요? 그 정죄는 계속해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을 거예요. 그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당신들도 이 죄사함을 받도록 소개를 해줄 수 있을지언정 다시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그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남을 또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내가 용서받은 것 같이 남을 용서하자고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에 이 완벽주의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괴롭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주의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인간이 완벽해봐야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자기 자신도 괴롭히지 말아야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으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용서의 축복을 나누고 용서의 선언을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뿌리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으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내가 일어서야지 벌써 일어나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안 하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어서는 이제 사역자정에서는 또 다르게 그들에게 또 인그리지 않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25절 말씀을 보면요, 43점 26절을 보면요, 내 시조가 범죄하였다라고.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변론해보자 이거예요. 너희들 왜 나에게 그렇게 난리를 부리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상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 보면 그것이 다 내 잘못인데 그걸 변론하자고 하세요. 핑계도 변명도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가지고 27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번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억울한가 봐요.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은 죄의 잘못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징계를 주냐고요. 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치냐라고 하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나라를 뺏긴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용서하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또 남유다까지 모두 다 잊어버린 나라까지 뺏기는 그런 상황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보세요. 이 27절부터 말하는 말씀 보세요. 여기 시조가 범죄하였고 그랬잖아요. 그 시조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그때부터예요. 그리고 교사들은 뭡니까? 당시에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또 뭐 예언자 같이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시조도 그랬고 교사들도 그랬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들도 왕들도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용서한다 이거예요. 너무나 멋있습니까?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죠. 다시는 그 길로 돌아서지 말아야죠. 깨끗하게 입었으면은 깨끗하게 살았는데 다시 또 그런 동의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면 우리에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잖아요. 그런 삶을 한번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본문 보니까 나를 택하셨대요, 하나님이. 하나님 저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생명을 택하지 죽음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잖아요. 저는 세상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말내에서 또 한번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어쨌든 여기 보니까 대로가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들에 대한 그런 배경. 상황은 너희들이 행한 것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나는 용서하고 너희들에게 세기를 열어주겠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 저지른 죄로 행하면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리고 파멸이 아니라 번영이에요. 채찍을 드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회복과 번영과 희망의 약속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장 1절 2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그 상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나한테 그렇게 막 그냥 못되게 굴면은 뒤도 안 돌아볼 텐데. 하잖아요. 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야곱아 그랬습니다. 야곱아. 이 야곱아, 나의 종 야곱아 부르시는데 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옛날 이름,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 야곱을 왜 부를까요? 왜 야곱아 그럴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인데 야곱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축복을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기 위한 옛날을 보여줍니다. 옛날에 그 야곱. 그 야곱은 무엇입니까? 여기 야곱 앞에 여기다 뭐라고 씁니까? 이 수식어가 하나 붙는데 나의 종이다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왜 이렇게 이렇게 야곱을 불러주시냐 하면은 12지파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12지파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야곱으로부터 나왔어요.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났고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겨났고 12지파가 한 그런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야곱이라 말할 때는 이 12지파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부릅니까?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던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으시고 믿음의 조상의 족보에만 머무르지 않고 선조들도 다 죄를 짓고 너희 선생들도 다 그랬는데 너는 내가 너를 부를 때 뭐라 부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35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향한 비전을 주셨거든요. 이름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것이 이 야곱이 바뀔 때에, 이름이 바뀔 때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 창세기 25장 보면 야곱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그 이름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든가 기득권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이 돈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인물 중의 대표가 야곱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 볼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의 옛날 그예요. 그거 야곱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해서는 축복을 받지 못하겠다는 걸 알았잖아요. 알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자기 한계를 느낀 거예요. 야, 이거 물질 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전통이나 이런 기득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고 못 놓는 거예요. 막 바지가랑이 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 대퇴부 수술을 하러 가는데 이 대퇴부를 얻어맞은 거예요. 가지고 평생 그 전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뭐 인공관절도 없었으니까 못 집어넣겠지만은 저는 이제 집어넣고 마음대로 다닐 겁니다만은, 여러분 이 야곱이 안 되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야곱이 그렇게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고 그러면서 가졌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렀던 그것,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변하고 내가 옛날에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씨름을 해본 적이 얼마나 있나요? 씨름을 해야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다. 근데 야곱아 부르시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 이 사람의 발뒤꿈치를 잡던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상대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가 예수 믿고 나서와 예수 믿기 전과 얼마나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이고,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찾는다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떨 때 있는 거예요? 야곱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한 국가, 한 민족을 의미합니다. 또 내가 택한이라는 말은 이 나라는 너희들이 만든 나라가 아니고 내가 세운 국가다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 조국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조국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조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선교의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의 교회는 어떤 역할이냐 이거죠. 우리가 독립하고 우리가 해방시킨 겁니까? 우리는 일제압제에서 완전히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서 꺼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해방에 대한 그런 비화 잘 알죠? 여러분, 해방되기 이틀 전에 그날 되게 되면은 교회 모든 지도자를 다 말살해버리고 완벽하게 교회를 완전히 우리 땅에서 없앨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던 그런 것들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비화가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거 아니고요. 저는 목사가 선교사가 안 되려고 얼마나 마음 썼는지 몰라요. 건강도 그렇죠. 언어도 그렇죠. 나이도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 사명자로서 목회자로서 한국에서 목회할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스라엘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야곱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또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수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 또 올바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가 어려워서 우리가 올바라서 이런 이름을 불러주시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불러줄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야곱이니까 그냥 봐주지, 우리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면 아마 어떨까요? 그 사기꾼이 형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을 뿐만 아니라 장자권도 도둑질해가고 축복의 물줄기를 인위적으로 자기에게 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의 대표자가 야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을 불러주셔서 야곱의 이름을 고귀한 자,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순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의로운 자로 불러주셨고 만들어주셨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을 더 시적으로 아름다운 여순으로 바꿔주신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의지가 읽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여순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삶,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 이쁜 것, 좋은 걸 갖다 줘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다 바라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미운 놈 고운 데 없고 고운 놈 미운 데 없다고. 안 그래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보면요, 여기 보니까 이런 따뜻한 마음, 이 따뜻한 시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그냥 계세요. 내가 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 편애하는 것. 근데 야단치고 혼내시고 화를 내시다가도 결국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셔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을 별개를 놓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저는 지난 세월을 보니까 너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니까 안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럼 어떨까요? 행한 대로 갚은다면은 아마 우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못된 행위들을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진지히 모르는 척 해주시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또 그래도 되겠구나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좋게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일방적인 사랑이, 이 본문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에 대한 세 가지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한 분일까요? 만드신 분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 창조주고 우리는 누구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토기장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만드셨다. 흙으로 토기를 빚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빚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빚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그 여정들을 다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계획하신 대로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것이 후회할 것이 없죠. 인간이 하면은 후회할 텐데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창조주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태에서부터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계획되어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태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도 아마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고 계시니까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그가 사랑스럽을까 아니면 몸에 있을 때부터 사랑스럽을까? 모태에서부터 사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큼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다 그들도 사랑받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지으신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모습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 상태라든가 심리 상태라든가 또 육체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계획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흘러가는 거니까. 우리를 설계하고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모든 것도 잘 고장을 냈다 하더라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줄 때에 그 고침이 어떨 때는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이 잘 안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라고 하는 거. 결론적으로 너 아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기 끝에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라고 하니까, 내가 노력을 하고 살아가니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44장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동파는 자에게 물을 주며 나의 땅에 시내가 흐리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덕을 같이 하는 것이라.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이 여기서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번영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라고 3절에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식물과 동물을 말라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의 뒷마당에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을 며칠 못 줬더니 화분에 있는 나무 하나가 죽었어요. 그 큰 나무가. 너무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제 탓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적으로 내 탓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또 뭐라고 하십니까? 물을 주신 것 뿐만 아니라 뭐 어떡합니까?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단순히 물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물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아니에요. 강이 생기고 시내가 흐르는 것, 나무가 자라고 채소가 자라는 것,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사막 같은 땅을 하나님께서 옥토로 푸른 초장으로 바꿔주실 것이니까 풍성한 추수가 있고 가축들이 마음껏 뛰노는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겠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그랬습니다.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우리 이어서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장 28절 우리 이 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할 때 한번 읽습니다. 하면서도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영을 부어준다. 우리가 비전을 얘기할 때 그럴 때 이 구절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 어린이 할 것 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그때는 뭘 말할까요? 그때 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에 악한 것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이 강하게 드러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 말세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세 지마로 살아가니까 이 말세 지마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지배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의 이 물이 들어와서 사람이 땅이 회복되고 강물과 시내가가 생기고 환경이 회복되고 성령이 오셔서 사람을 회복시키신다. 완벽하잖아요? 네? 이거 완벽한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뭡니까? 민족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야 일어나라. 생기를 주니까 뭐죠? 생기야 들어와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기. 해골골짜기에 생기가 부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골짜기들이 뼈다귀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민족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돈이 있고 무기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족이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깨야 되고 성령의 부활이 일어나야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는 거 좋은 대통령 뽑아 그것도 그렇겠죠. 근데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 그러면서 성령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또 네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저주도 전수되고 복도 전수됩니다. 저주는 3, 4대까지 가지만은 복은 어떻게 됩니까? 복은 천대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그럼 복은 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후손에게 전수되는 것.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후손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복 주겠다. 저는 얼마나 저는 좀 몰라요. 내 자녀에게, 내 후손, 내 손주들에게 복을 주여. 믿어요. 저는 하나도 뭐 의심하는 거 없어요. 전혀. 그렇게 쭉 자라가는 걸 보고 있고, 그 복에 복된 것.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복이 이어져 나가고 싶습니까? 단절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단계에서 끊어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만 살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얼마나 가슴 떨리고 좀 흥분하는 그런 환상입니까? 기막힌 예언이에요. 포로 생활에 찢기고 상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해주고 번영해주고 희망을 주는 이 놀라운 약속을 오늘 주신다는 것. 이것이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예언의 그런 환상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예언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성령이 임하고 조국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복을 받게 하고 놀라운 그런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세상에 돋아서 풍요로운 농작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모든 이방인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고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여 갈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과 축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미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악수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러면서 복을 받을지어다. 당신을 통해서 또 다른 이에게 복이 전수될지어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받는 사람도 좋고 하는 사람도 좋고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나와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모두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는 비전.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주변 사람이, 내 마을이, 내 직장이 모두 행복해지고 복을 받는다면은 그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나를 통해서 되어진다면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오늘 이 44장 5절 보면은 몇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 또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는 자, 스스로 이스라엘 조상이 야곱을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자기 손으로 기록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과 우리는 지리적으로도 멀어요. 우리하고 동일하게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문화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우리가 너무 접촉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보다도 어쩌면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는다는 거예요. 이 4장 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름도 그렇게 많이 지어요. 성경 이름으로 짓고 그렇게 지어갑니다. 그래 자기 성경 이름으로 짓고 또는 뭐 성경에 있는 인물로 짓고 하는 얘기가 뭘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사람들 이름, 그 성경의 이름, 그럴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하나님께 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대로가 열리고 어둠과 축복과 또 번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그 예언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우리의 자손 대대에 이루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 우리가 지은 죄들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다른 것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예언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받고 또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로서의 삶, 완전해지는 그런 삶이 우리가 살아감으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이들이 나를 통해서 그 축복의 통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전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